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벌써 멜리데 섬에 파선이 되어서 2달이라는 기간 동안을 겨울을 보내고 겨울을 거기서 함께 보낸 다른 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타고 왔던 배는 이미 침몰이 되었기 때문에 난파가 돼서 그것을 다시 타고 갈 수는 없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76명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자신들이 타고 왔던 배는 바다에 버려둔 채로 그 멜리데 섬에서 또 다른 배, 그 겨울을 보내려고 거기 정박해 있던 배, 그 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11절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만 그 알렉산드리아에 소속된 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배의 이름까지 적혀 있어요. 늘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배의 뱃머리에 그 무슨 호 이렇게 적혀 있듯이 그 바울이 또 276명과 함께 타고 가야 될 배의 이름이 디오스구로라라고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또 현장감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봐도 야 이건 확실한 사실인가 보다. 뭐 그걸 보고 적었을 테니까요. 또 자기가 타고 갔으니까요. 로마까지. 그러니까 그 디오스구로라는 배의 이름까지도 적어 놓았는데 여기는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내지는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가기 전에 겨울을 보낸 시간, 그 다음에 난파된 시간들을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배의 이름 하나가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과정을 겪고 함께 선교팀과 276명이 난파를 당한 그런 경험들을 사도 바울이 적은 거 아니라 누가가 적었죠. 누가가 보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게 될 모든 이들에게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필지로서 기법으로서 적고 있는 거죠. 디오스구로라, 그 뜻은 그 성경에 보면 주석을 달아서 각주를 달아서 뜻의 그 이름을 적어놓고 있죠.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다. 그렇죠.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뭐 당시에 그리스 헬라 로마 문화 속에서 그 제우스라는 그 존재는 상당히 유명한 존재이죠. 신화에 등장하고 나타나는 그들이 또 믿기도 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근데 그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은 바로 그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디오스구로라 해서 이름을 적어놓은 건 이게 수호신입니다. 그들의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의 수호신인 겁니다. 뭔 얘기냐 하면 이 뱃사람들을 지켜주고 배를 지켜주는 게 디오스구로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을 적어놓고 그 디오스구로가 지켜주기를 바랬던 뱃사람들의 수호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그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을 바울이 적으라 해서 적은 건 아니에요. 바울 276명 파선된 것 더군다나 2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뭘 했는지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그 앞선 본문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무엇을 했을지는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거기서 있었던 일들, 거기에 섬의 지도자와 지도자의 아버지를 고친 일, 그리고 그 2개월 동안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죠. 하여튼 뭐 아주 그냥 담대하게 그냥 내로라 하고 그냥 거기서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편하게 전했죠.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했으며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배가 난파된 것이 꼭 멜리데 섬을 위해서 난파된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2개월이라는 시간을 부여를 받았으니 뭐 마음껏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파된 배에서 276명이 다 건짐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건짐을 받은 것은 276명의 인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정확하게 건짐을 받은 건 아마 멜리데 섬이 건짐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이 험한 바다에 난파되는 인생일 수 있고 험한 바다에서 정처 없이 떠가는 배가 될 수도 있고 목적지를 향하여 간다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건져줘야 되는 인생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276명이 건짐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그 섬 전체인 멜리데 섬이 건짐을 받았다. 자, 그럼 보십시오. 정말 이 인생의 험한 바다에서 건져주는 이가 누구냐? 이 험한 바다에서 그 난파된 배로부터 그 풍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누구냐? 디오스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정리를 해주고 있는 얘기죠. 누가는 이걸 지금 아주 정확하고 날카롭게, 날카롭다는 표현을 참 그렇지만 아주 기발하게 그 배의 이름을 찍어주면서 우리의 수호시라는 표현 자체가 참 경솔하고 어떻게 보면 참 불경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수호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일단 그 뱃사람들은 디오스구라. 그러나 이 풍랑과 이 망망한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를 지켜주며 우리를 수호해 주는 이는 디오스구로가 아니라 너희들이 봐서 알고 우리가 모두 확인해서 알고 내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진짜 우리를 건져주며 지켜주며 수호해 주는 이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뱃머리에다 적어놓은 디오스구로, 그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로 대립을 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풍랑의 항해에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꿰어 맞추기가 아니라 이 디오스구로도 안전하게 로마까지 이들을 후송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이들을 안전하게 옮겨줘야 되는데 그 안전하게 옮겨주는 것은요, 디오스구로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디오스구로 배에 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선교팀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디오스구로가 아닌 바울을 위하여, 선교팀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배도 또 안전하게 당도하게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누가 그거를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 딱 끝났습니다. 자, 이 항해의 주도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며 그 풍랑에서 건져주시는 이 누구냐? 그렇죠. 디오스구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함부로 주도권 싸움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항해의 주도권, 인생의 주도권은 담임 목사에게 있거나 교회 몇몇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단도 그렇고 민족의 교회들도 그렇고 주도권은 함부로 입으로 떠벌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죄송합니다만 사람의 입에서 주도권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 인생은 난파된 인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함부로 주도권 이야기를 자기가 내지는 혼자서 내지는 어떤 세력인가 어떤 단체인가를 어느 누군가를 지명을 하고 그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면 이미 그 배는 난파된 배가 분명합니다.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주도권 싸움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안에서 어느 누군가가 둘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 그건 이미 배가 기우뚱기우뚱하고 있는 형상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도권을 빨리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배가 난파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다른 능력 있는 수호신과 같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무엇이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아도 디오스구로라고 표현된 세상에 많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아무리 그 뱃머리에 다닥다닥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절대 여러분 주도권 싸움에 말려들지 마세요. 착각도 하지 마시고 입도 뻥끗하지 마세요.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해의 주도권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그 항해의 책임자를 하나님은 붙이십니다. 어느 구간까지 내지는 어느 기간 동안
책임자를 붙이셔요. 하나님의 이 주도권을 제대로 펼쳐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한 그 항해의 책임자를 붙이시는데 누가가 요거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해의 책임은 난파된 배에 보십시오. 난파될 때의 그 상황을 쭉 보면 그 배에 선원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배에 함께 있었던 로마의 군인들에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시면 그 책임자가 마치 누구인 것처럼 그려지느냐 하면 바울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보면 알아요. 자, 빨리 음식 먹고 기운을 차립시다 할 때 그 음식을 먹으려고 초청한 그 자리에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면서 성만찬을 재현을 하고 있죠. 당신들 삽니다. 나 때문에 살 것이고 복음 때문에 살 겁니다라고 바울이 아주 책임감 있게 그들을 건져냅니다.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겁니다. 그 항해에 마치 책임자인 것처럼 세워진 사도 바울이 인생의 항해요 바다의 항해를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주도권을 가진 일을 책임 있게 증거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건 뭔 책임입니까? 생명을 구원해낼 책임, 배를 건져낼 책임,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구원해내며 이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이건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가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옆에서 본 거예요. 이 항해의 책임은 바로 바울에게 있다. 저들을 구원해내야 될 책임은 바로 바울에게 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은 바울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미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책임감 있게 전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자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적고 있는 겁니다. 그 책임자라면 어떻게 이런 상황들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당을 해야 하며 섬겨야 될 것이며 책임을 이어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1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맨 끝절이지만 이야기와 말씀이 정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새로운 사명과 책임감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책임 있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게 책임을 맡은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책임자인 사도 바울이 또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31절에 그 주도권이 하나님이시며 그 책임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과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그 책임을 감당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전파하며 책임감 있게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함과 거침이 없음이 그 사도 바울의 책임 있는 자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과 거침없이라는 것은 자기 고집이나 자기 암시나 자기 착각에 의해서 그냥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래야 되지라고 자기가 되뇌이면서 자기를 암시를 주면서 그렇게 자기가 명상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담대함과 거침이 없으면 자기가 갖추게 된 능력이에요. 뭐를 통해서 갖추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쓸데없이 담대하고 이거 아주 무모하게 거침없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겼습니다. 게다가 그 험한 바다에서 14일 곧 2주 동안이나 난파될 배에서 어마어마한 사생결단의 길을 겪었고요. 배가 부서지고요. 거기서 또 다른 모르는 섬에 지금 당도하게 되었죠.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몇 번씩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로마의 세력들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거기 다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담대함과 거침이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가졌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취하는 순간 이가 겪은 일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담대하게 되었고 거침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31절은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로마에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로마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오. 왜 거침이 없고 왜 담대하게 되었느냐. 뭐 뱃사람들 얘기를 빌리자면 내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다. 몇십 년 동안 내가 여기서 항해를 했다. 단련됐다라는 의미로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서 단련이 돼서 담대하게 되었고 거침없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들어와 있어요. 쇠사슬도 묶여 있습니다. 그를 지키는 로마의 군인이 옆에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얽혀서 매인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뭔 잘난 게 있다고, 뭘 자랑할 게 있다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아주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태도를 보면요. 묶여 있는데 아주 거침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 늘 옆에 붙어있던 그 로마의 군인, 그 병사에게도 예수 알아? 했을 것 같아요. 당신 예수 믿어? 했을 것 같아요. 이 담대함과 거침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담대하고 거침이 없다라는 건 너 뭐야? 이게 아니라 당신 주님을 아십니까? 아니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군인은 그냥 군인이 아니거든요. 왕의 수비대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은 그냥 의무감에 돈벌이나 하려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군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왕의 수비대이기 때문에 학식이나 가문이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지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2년 내내 지킨 건 아닐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지켰겠죠. 돌아가면서 사람이 바뀔 때마다 당신 주님을 아십니까? 이런 얘기하고 아우 나 이거 손목이 이 발목이 너무 쬐여서 그런데 이거 좀 풀어주실 수 있어요? 이런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지금 그의 거침없음이에요. 그의 담대함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을 불러옵니다. 좀 오시라고 초청을 해요. 여러분 얼핏 좀 역사적인 이야기가 떠오르시면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었다. 한때 유대인들이 한 AD 56년경인가요?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추방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뭔가 소동이 있었던 것 같고 유대인들이 뭔가 선하지 않은 일들에 연루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 칙령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라. 추방령이 떨어졌죠. 그리고 그 증거로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렇죠. 소아시아에서 사도 바울과 조우한 일이 만나게 된 일이 있었죠. 바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그때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나가라라는 명령을 받고 나간 겁니다. 원래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와 있는 그 시간에 시점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발견이 돼요. 그건 어떻게 발견이 된 거냐?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이후로 네로 황제가 즉위를 하면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다시 돌아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 그들을 부른 겁니다. 그들을 불러서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고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이건 여러분에게 거꾸로 담대함과 거침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거꾸로 올라갔는데 20절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 유대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이들은 아직 인정하지 않는 바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정확하게 전하려고 하는 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나는 예수 때문에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난 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는 듯한 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그러는데 이놈의 모습은 소망이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를 불러다가 이야기한다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소망이 없는 듯한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 풍랑을 만난 것 같죠. 24절부터 쭉, 원래는 23절부터 정리가 되는데 24절부터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바울과 함께 그 지도자들이 왔다가 이야기를 나누고 가면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가면서 막 싸워요.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마치 배가 막 풍랑에 일렁일렁 하는 것처럼 막 웅성웅성대면서 가다가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모습을 딱 보고 바울이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느냐.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사야의 말씀이죠.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싸우면서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막 웅성웅성하면서 가는 뒷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어쩌면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냐.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모습이 영락없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가면 뭐합니까? 웅성대면서 서로 싸움질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또 속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이 막 부딪히면서. 그게 진리 때문에 부딪혔다면 그나마 가능성이라도 있죠. 막 이것저것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들어도 들은 것도 아니고 받아도 받은 것도 아니고. 은혜는 뭔 은혜입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신없는 거예요. 안 받고 믿지 않는 것이 또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구나. 바울은 여기서 경기 끝났구나. 이 게임 끝난 거구나. 복음이 아닌 삶은 결국 풍랑이로구나. 정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함과 거침이 없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보고 풍랑을 겪어봐서 잔뼈가 굵어서가 아니라 자기에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과 거침이 없음이라는 이 단어가 사도 바울에게는 어울리는 말이었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복음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전하며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 모습이 소망 있는 모습이었으며, 그것을 주도권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요 그 일에 책임감 있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며, 그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해주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진짜 복음이 그에게 있는 자의 삶이다라는 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담대하며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둘을 정리를 합니다. 복음이 있는 자, 복음 때문에 담대하며 거침이 없는 바울의 모습과 복음 때문에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 지도자들이 여러 번 바울에게 찾아왔었어요. 찾아서 와서 들을 때마다, 듣고 돌아갈 때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선 복음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받아들인 이가 있고 안 받아들인 이가 있고, 그 속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계속 부대끼는 거예요. 부딪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의 모습은 사도 바울을 정리하며 사도 바울을 가장 곁에서 관찰하며 지켜봤던 누가가 정확하게 이 모습을 정리하면서, 누가도 역시 그 사도 바울의 모습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복음의 힘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확인했다라는 게 이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서 30절, 31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 때문에 담대함과 거침이 없음. 이것이 우리의 삶, 인생의 풍랑에서 주도권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거침없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실 일. 그 일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진행이 될 것인가? 감옥에 갇혔는데 아니요. 이제 이 감옥에서 4개의 옥중서신이 기록이 됩니다. 더 담대한 짓을 해요. 더 거침없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쓸데없는 일에 만용과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닌 복음으로 인하여 그 어떤 것에도 담대할 줄 알며 거침이 없게 된 사도 바울. 이 이후로 그 감옥에서 4권의 옥중서신서가 기록이 되면서 내가 메인바드였으나 나는 자유한 자로다. 아픔 가운데 있으나 나는 기쁜 자로다. 나는 죽은 듯하지만 산 자로다. 계속해서 그 말씀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전달이 되고 교회에 전파가 되고 선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뒤를 이어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31절이죠. 예.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고 거침없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담대하며 거침없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것이 담대함과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가르침과 또 선포와 당부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왜요? 자기는 갈 수 없으니 오는 사람을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면 뭐예요? 간식 먹고 노닥거리다가 마실 삼아 신방이나 받는 개념이 아닌 다 오는 사람에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여 로마가 복음화 되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함과 거침없이 우리가 바울과 같이 그 바울의 다음 역사를 또 써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